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세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546장 찬송합니다. 찬송 546장 찬송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밉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오늘 읽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2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2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2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여호와께서 모든 악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도다. 아멘. 아멘. 한 사회학자가 현대 사회의 특징을 세 가지로 요약했습니다. 첫째는 콘크리트 사회입니다. 현대 도시들이 아파트 그 빌딩에 그 콘크리트 속에 갇혀 살다 보니까 마음의 생각이 콘크리트처럼 굳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돌보고 섬기기보다는 서로에게 쉽게 상처를 주는 몰인정한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스피드 시대입니다. 이효령 씨는 과거 시대가 가마솥 문화인데 비해서 현대 시대는 라면 문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가마솥 문화는 음식을 오래 끓여서 해먹는 문화인데 라면은 그냥 뜨거운 물 부어서 휘휘 저어 먹는 그런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대 시대는 깊이가 없는 즉흥적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누구나 다 그냥 빨리빨리를 추구하면서 급한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스트레스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성공을 원하지만 실제로 성공하는 사람은 전체 인구의 3%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97%의 사람들은 고생만 하고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두려움, 불안과 공포심, 분노와 원한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스트레스가 가득한 시대, 삭막한 시대, 위험한 시대, 힘든 시대, 악한 시대가 지금 이 시대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윗의 시대에도 악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시대가 악하다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그 상황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 충실하게 살아가는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 점점 없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을 말하는도다. 이웃이 이웃에게 거짓을 말합니다. 거짓을 진실처럼 속여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아첨하는 말들을 합니다. 그 아첨하는 입술로 여기서는 이 말, 저기서는 저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사람들이 억눌려 산다는 것입니다. 권력자들은 힘이 없는 가련한 사람들을 억누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없는 약자들이 탄식하며 살아가는 안타까운 시대라는 것입니다. 또 8절 말씀입니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악한 자들이 마음껏 활보하며 소리치며 그렇게 사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악인이 곳곳에서 너무나도 당당하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악에 대한 양심의 가책이나 두려움 전혀 없는 양심이 마비된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이 다윗의 시대와 별반 다를 바 없는 것 같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 연령대도 점점 낮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회 현상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시편의 저자인 다윗은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우리가 악한 사회 형상과 악한 사람들과의 싸움에서 지치고 힘들 때 우리는 종종 싸움을 포기하고 타협해 버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다스림을 간구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다윗은 누구보다도 그 사실을 알고 마치 풍경동화처럼 의인의 숫자가 점점 줄어져가는 그런 현실을 직시하면서
자신의 명예나 자신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의인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부르짖던 시대와 같이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충실한 자가 없어져가는 세상을 보면서 우리도 여호와여 도우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일이 경제를 회복하는 기도보다, 우리 가정이 회복되는 기도보다 더 시급한 기도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악이 성행하고 악한 자들의 횡포가 심해질수록 경건을 지키며 사는 사람을 우리가 찾아보기 매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세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시대의 혼란과 악화되어 나가는 것을 목격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다윗처럼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세대 속에 경건한 자가 끊어지지 않고 또한 자신의 경건함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강구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여호와여 우리 가정을 도우소서, 여호와여 우리 교회를 도우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 거짓 영으로, 미혹하는 영으로 우리 성도들을 공격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언제까지나 그의 자녀들이 억울하게 어려움 당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얻을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잡는 자들은 오늘 하나님께서 안전한 지대에 거하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시대가 악하고 부패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도움을 구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거짓의 아비들은 여러 가지 괴계를 써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우리를 공격하는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날마다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고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55장 11절 말씀입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세상이 아무리 악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의로운 백성들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 마귀가 곳곳에 함정을 파놓고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성도가 마음에 간직해야 될 것은 첫 번째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고통 중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세상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 믿음 위에 굳게 서 있는 성도는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떨어지지 마시고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여러분, 다른 어떤 것에 도움 받기보다,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기보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했을 때마다 일마다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신실하시며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악한 세상 가운데서 악한 사람들이 힘을 얻고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여호와 하나님 그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경건한 자와 충실한 자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백성들을 승리하게 하시며 믿음의 백성들을 안전한 지대에 두심으로 우리의 인생길이 평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원한 안전지대, 그곳에서 참심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안전한 지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 이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함으로 사람들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영적으로 성장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돕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을 섬기고 도와주는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와 또 우리 가정과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잘못된 편견과 아집들을 다 벗어버리고 독선과 이기주의를 버려버리고 선인과 악인에게 골고루 햇빛과 비를 주신 하나님처럼 우리의 생각과 모양 그리고 사는 모양이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납하며 사랑으로 감싸주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전에 오르며 1천만 연금 드리는 임준영 청년의 손길, 임상훈 청년의 손길, 박윤화 군사님의 손길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흔들어 넘치는 축복으로 축복하시어서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게 하시며 더 좋은 응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로운 날을 시작하는 성도들의 사업과 가정과 그리고 자녀들의 삶에 새로운 활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여전도에 야유회가 있습니다. 오고 가는 길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많은 이교구 식구들이 참여하여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복된 날이 되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언제나 하나님만 붙잡는 믿음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자신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